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돌의 예수, 성경의 예수, 진짜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의 강사는 제가 우리 청주서문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박명용 목사가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옥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이 책을 2007년에 이렇게 저술을 했고, 돌에 관련된 신간에 관련된 책 한 16권을 분석해서 돌이 말하는 동양적 신간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신간을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비판해보는 그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돌의 성경관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분석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밝혀보는 그런 책, 진짜 예수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독교 변증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돌의 예수 대 진짜 예수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역사적 예수 뭘 좀 찾다가 어디 댓글을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자기 학교 도서관에서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읽고, 기독교가 고대 신비 종교에서 그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들을 다 뺏겨왔구나, 모든 사상들을 뺏겨왔구나, 이렇게 내가 내 부모님이 믿고 있고 내가 다녔던 교회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짜구나 해서 자기는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교회 다니지 말라고 설득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책을 읽고 스터디하고 기독교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지적하는 그런 글을 자꾸 남긴다고 하는 그런 댓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고대 역사를 따져보면 이 예수님만큼 확실한 역사적 인물도 없고, 또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이야말로 일반 역사적인 문서를 살펴볼 때도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역사 속에서 계셨던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감사한 것은 889명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현장 상황,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0명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889명, 거의 그냥 오시는 분까지 치면 한 900명 정도가 등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분들 중에서 한 51분, 51명이 넌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비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 중에 아마 일부는 이게 지금 현장에 오실 수 계실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겁니다. 아마 들으시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갈 때 배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진리를 향한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 김용옥 교수에 대해서,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왜 이런 책을 내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어느 그리스도인보다 가족을 제외하고 돌 김용옥 교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돌 김용옥 교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안티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향을 가졌고, 돌 김용옥 교수님이 하는 논리가 여러 젊은이들에게 퍼져나가서 안티 기독교를 형성하고 또 그들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인 도전이 오면 지성적으로 응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글도 쓰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울이 여러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AD 367년 아다나시우스가 부활절 아침에 신약 정경을 목록을 발표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신약 27권에 관한 어떠한 권위 있는 전통과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큐 자료와 도마 복음서만이 진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진짜 예수는 지혜자 인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초월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오늘은 신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신약 성경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관련돼서 한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도울 김용옥 교수님의 그 주장이 참일까 거짓일까? 만일에 이런 주장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분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존재로 믿고 경배하고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다지고 깊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주장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이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 잣대로 연구해 볼 때 과연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일반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 과연 확실히 믿을 만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몇 년 전에 연구하면서 이게 너무나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비디오를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아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가름하는 잣대로 신약 성경을 분석했을 때 굉장히 역사적 신뢰성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고 일반 역사를 볼 때는 돋보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판단할 때 돋보기를 보려면 똑같이 돋보기를 보고 현미경을 보려면 똑같이 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비판할 때는 현미경을 보고 일반 역사할 때는 돋보기를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잣대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제가 도올 김용호 교수님 연구하다가 일반 동양 철학 그런 논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게 동양 철학에서는 본문 비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 본문 비평을 해보면 성경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어리숙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촘촘하고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의 이야기가 그대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혀 펼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느 정도 많은 대략의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어느 글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은 그렇습니다. 스가모니의 생애는 불경의 기록, 그 기록만 알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은 그렇지 아니라 성경 외에도 고대 자료가 45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수를 치면 129개, 최근에 130개가 넘는다고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쓴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했어요. 비그리스도인의 자료집만 보도 17개가 나와요. 17개 중에서 12개가 정도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도 다 언급하고 그중에 6개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전혀 펼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에서 뭔가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이적을 행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 기록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예수님에 관련된 역사 기록은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잣대를 통해서 볼 때도 가장 확실한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더불어 도올 김용호 교수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한 100권 정도 썼는데 그중에 기독교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책은 9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의 책마다 기독교의 신앙을 좀 잘못 오해하게끔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강의를 제가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대로 정부가 흘러가면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을 하다 보고 시간을 많이 갔는데 도울의 구체적인 주장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에 관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우리에게 상세한 인간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그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다.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비교적 최근에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 이분이 마가복음의 강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책을 쓰고 로마서 강해도 썼는데 마가복음 강해에 보면 마가복음은 어차피 마가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드라마 장르이다.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든 아니든 어쨌든 드라마이다. 드라마는 어차피 구라다. 픽션적 요소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자유롭게 구사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왕 구라를 펴려면 세게 펴는 것이 장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마가복음 같은 경우 이게 소설의 장르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거짓이다라는 거죠. 이왕 구라를 펴려면 세게 펴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 특히 마가복음의 건의나 신약 성경의 건의를 굉장히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울의 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도울의 주장의 결론이 뭐냐면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없고 성경의 예수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적 예수님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책을 신학생이 어느 신학교에서는 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주장이 합당한가? 이 도울의 이 이야기는 왜 이걸 끄집어내냐 하면 이 도울 김용호 교수님이 자기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나 자유주의 신학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는 불투만의 그 양식 비평이나 비평가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역사적 예수가 수바이처에 관련돼서 있다가 거기서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없다 해서 그다음에 불투만이 1950년대까지 하고 그 제자들 케제만이나 또 보캄이나 로빈슨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졌는데 실제 진짜 예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1980년, 90년, 80년, 90년, 2000년대 지저스 세미나라고 미국에 이렇게 등장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고 성경을 색깔로 5개로 색깔로 표현해서 빨간 거는 예수님이 했고 핑크색은 예수님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성서학자끼리 손을 들어서 투표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도울이 지금 자기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도울 김용호 교수가 하는 논지에 가장 근본이 되는 루돌프 불트만의 그 양식 비평, 그 양식 비평이라는 그 성서 비평 방법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좀 생소하지만 제가 비교적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식 비평이란 무엇이냐? 양식 비평은
한식이 아닙니다. 한식 비평이 아니라 양식을 비평하는 근데 이게 폼 크리티시즘이라 해서 성경의 본문들을 다양한 문학 장르별로 분류하고 각 양식들을 비교 조사하는 성서 비평학의 일종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유, 어록들, 기적 사화들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양식들을 초기 교회의 사회적 정황, 사회적 삶의 자리, 이게 찝찝 레벤이라는데 이 자리에서 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걸 통해서 사회적 정황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본문 이전에 구전 전성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뭐냐면 양식 비평가들은 초기 구전으로 전달된 예수님의 전통이 후기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첨가돼서 변형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서가 초기 예수님에 관한 사실적 정보들이 후대에 전달되면서 변형되고 또 추가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인간 예수에 관련된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후대 교회를 거치면서 신적인 예수님으로 이렇게 둔갑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는 원래 인간 예수가 교회 공동체를 거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첨가돼서 신적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예수가 신적 예수로 바뀌어졌는가? 인간 예수가 초기 교회를 거치면서 신적 예수로 바뀌었다. 그 근거가 과연 있는가? 그 이론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의 가정이 있어요.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전제를 펼치냐면 구술 전통, 예수님의 마가복음 같은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긴 이야기가 공동체를 통해 후대까지 전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긴 이야기는 그 복음서 저자들이 창작했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매우 적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한 개인은 구전 전통의 시작과 전달과 관리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개인 공동체가 구술 전통을 관리하기 때문에 목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관한 구전 전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변형될 수 있었다. 긴 이야기도 전달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공동체 필요에 따라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간 예수가 초기 교회를 거치면서 채색되어서 다른 예수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주장들이 학문적으로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따라서 예수 사건이 전설이나 어떤 허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의 근거점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그 예수님의 들은 이야기가 제자들 입에서 흘러나갔을 때 얼마나 신뢰성 있게 후대에 전달되었는가, 그 구전 전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구전 전통의 전성 과정,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성서학자들도 성경만 파헤쳤지 구전의 이야기가 공동체에서 구술 이야기가 흘러나가면서 전달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데 약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술 전통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전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봐야 합니다. 구전 위주의 사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수 전통의 전성 과정과 목격자들의 정언을 적용해보고, 그래서 구술 전통의 구술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후대에 흘러갔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전 중심 사회의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주로
구전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알렉산더,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와 역사도, 헬라에 관련된 수많은 역사들도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공자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논어도 마찬가지고 150년에서 200년 이상 흘러서 이게 이렇게 적힌 거예요. 참조로 불교는 230년에서 600년, 이슬람 무하마드의 생애는 135년의 구전 전성 기간, 공자의 생애는 400년, 알렉산더 대왕은 400년,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도 80년에서 190년의 전성이 구전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성경의 구전 전성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복음서만 살펴보더라도 마가복음 AD 70년은 전후로 생겼기 때문에 6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언제냐? 어떤 사람은 60년, 70년도 하는데 80년을 전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9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AD 48년경에 썼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주로 한번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후에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다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잣대로 볼 때 우리가 다른 고대 인물, 역사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록이 너무나 구전전성만 따지고 이거 한 가지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탁월하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문서들, 그 뺏겨 적은 문서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문서 간의 기간도 짧고 그 본문 비평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틀리는가 이걸 따져봐도 성경은 99.5%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간 부호가 틀리거나 마침표가 틀리거나 뭐 순서가 바뀌었거나 이 정도지 성경에 뭐 엄청나게 변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전을 연구하는 잣대로 볼 때 성경의 신뢰성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고대에는 구전 전통 사회였다. 고대 사회의 교육은 주로 뭐였어요? 암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공자부활, 명자부활 암기했듯이 헬라 세계에는 특히 구전을 의존했습니다. 이게 듣고 암기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유대인은 암기 교육이 더 중요했어요. 구약 성경을 어쩌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통째로 외우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 사회는 헬라 세계를 보거나 유대 사회를 보거나 고대는 암송이 교육수단에 굉장히 중요했다.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삐삐가 나오기 전에 어떤 핸드폰이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번호 10개, 적어도 10개, 20개, 30개, 100개 이상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외웠어요. 지금은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몰라가고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이, 암기가 교육수단에 중요하고 예수 이야기는 가장 강한 구전 문화 속에서 가장 짧은 구전 기간을 거쳤다. 그래서 구전 사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긴 이야기도 제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전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양식 비평가들은 구술 전통은 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없다, 공동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십 년간 세계에서 좋은 구전 전통을 연구한 학자들은 양식 비평가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연구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긴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거는 1000년 이상 흘러나오는 것들이 지금 그대로 구육되어 있고 하와이 여러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와 저 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기록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구전학자들이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전성 관련 전문가 라우리 홍코라는 사람이 정말로 긴 구전 서사시들의 존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25시간 걸리는 긴 이야기와 문자로 기록되기 위해서 여러 날이 걸리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을 연구한 그 조앤나 두이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이야기 길이는 다 듣는데 최대 2시간 걸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구전 이야기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다. 마가복음이요, 좋은 이야기꾼들은 이걸 듣고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공동체에서 암기하고 했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이야기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전 전성은 마가복음이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비유가 있잖아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이 전성되었다면 충분히 기록이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앤나 두이는 좋은 이야기꾼들은 마가복음이 읽는 것을 들으면서 혹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쉽게 마가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전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도 전달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시 비평가들, 옛날에 불투만이나 도올 김유호 교수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걸 믿을 가능성이 훨씬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을 가진대요. 역사적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비평가들은 그게 아니라 역사적 관심이 충분히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예수가 신적 예수로 둔갑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학자들은 대개 구전을 중요하는 그 사회는 예리한 역사적 관심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구전의 전달자나 공동체는 그 구전 전달을 정확성을 지키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 내레이터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공동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수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 공동체는 역사 보존에 매우 탁월하다는 게 그 사람들의 연구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구전 공동체는 또 중요한 것은 역사적 풍문, 소설 같은 이야기와 역사적 기사, 사실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구술 전통가들은 구전 중심 사회는 흥미 위주의 소설로부터 역사에 뿌리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구전 위주의 사회는 소설로 여겨지는 풍설과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를 구분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잼 벤시나라는 사람이 그 구전에서 굉장히 권위자인데 2017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하는 게 뭐냐면 구전 중심 사회는 종종 역사적 풍설과 역사적 기사를 구분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풍설은 일종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면서 이게 막 신화처럼 부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기사는 신뢰할 역사적 이야기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풍설보다 역사 기사는 내용의 변화되더라도 훨씬 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전학자들이 밝혀낸 일반 구전의 역사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 벤시나 같은 연구 결과는 구술 전통이 기나긴 세월 동안 수세대의 공주들을 통하여 후대에 전달되더라도 그 전통은 신뢰할 만하게 보존 전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비평가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그 핵심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가들의 주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공동체를 거쳤을 때 그 공동체의 필요가 반영되어서 신적 예수, 다른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관심이 많고 역사 보존에 탁월하고 역사적 허구와 역사적 사건, 사실들을 구분할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지더라도 그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왔다고 충분히 믿을 근거가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통의 전성 과정과 목격자들의 정언, 비평가들은 개인이 이야기를 전성하는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학자들의 발견은 뭐냐면 개인 전달자는 공동체에서 전통에 관한 최우선적이고 공식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격자나 개인적으로 그 전달하는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개인 역할을 하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실은 초기 교회에 잘 들어맞습니다. 예수님 죽음 위에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공동체적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2사도와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12제자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거 끝까지 계속적으로 수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정언이 있는데 초기 공동체의 기억과 전통은 목격자들이 정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목격자는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저처럼 설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공동체가 그걸 배우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전달되는데 그 외에 이 사람들 외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더 있는 거예요. 5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있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단히 적혀 있지만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정언이 목격자들이 맨날 모여서 기도할 때 뭐 했겠습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뭐냐면 구술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의 신앙의 전통, 신앙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마가라는 제자를 키웠고 바울은 누가와 여러 제자를 길러냈고 다른 목격자들이나 제자들도 공동체 정언과 기억을 기반으로 각자 제자를 길러냈고 구술 전통을 반복해서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는데 이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처음부터 목격자적인 정언을 바탕으로 공유된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신앙 체험과 가르침이 여기서 계속 들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에 관한 구술 전통의 전성이 그럼 어떻게 전래가 되었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변형되지 않고 공동체 기억과 개인 전달들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목격자들의 정언, 그것은 살아있는 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구전. 원래는 목격자들이 자기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손자, 손녀가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또 손자, 손녀가 또 손자 이야기해서 몇 대를 거쳐서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구전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초기 교회에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구전 역사다. 그러면 이 목격자들이 정언이 언제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은 목격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생존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 나타나시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해서 지금도 살아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25년 후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한 500명이 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감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절수하려고 붓을 부르던 사람이 많다.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정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하였다. 이 모든 일을 정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이죠. 자, 이런 목격자들 정언으로 해서 그게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거나 그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무라토리안 전경에 보면 누가는 목격자들과 가진 개인적인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AD 170년이 초기 문서잖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목격자적 정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세기 초 소아시아 제자 파피아스, 이 사람은, 이 교부는 마태복음이 사도 마태의 정언을 담은 것이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목격자적인 정언을 마가가 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정언이 담겨 있다. 파피아스가 이 마가가 복음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정언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력자였던 마가는 비록 차례대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나 행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를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말한 바대로 그는 베드로를 따랐으며, 따라서 마가는 그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대로 어떤 것을 기록하는데 실수 없이 사력을 다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가 전해 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였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거짓되게 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신중하게 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초기 목격자들의 증언과 전통을 공식적으로 바울도 전달해 주었는데, 바울은 들었어요. 바울도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들은 게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바울도 전해준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에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시고 500여 명 형제들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도 전해받았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바울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셨지만 바울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의 복음을 확인한 게 있어요. 언제 했냐면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게바를 보고 왔을 때 야고보와 함께 초기 교회의 전통을 거기서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기 캐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그것을 받았고, 또 예수의 전통, 고린도서 11장이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가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초기 전성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가면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해주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정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받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언제 이걸 전달받았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받으면 그 복음을 다른 공동체에도 전하고 자기나 예루살렘 공동체가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 사건은 역사다. 요약이 뭐냐면 성경 비평가들은 첫 번째, 구술 전통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고 했고, 역사적 관심이 적다고 했고, 그리고 개인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둔갑했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가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전학자들은 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구전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이 많고 역사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기록을 보면 첫째, 목격자들을 정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12사도와 500여 형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수백 번, 수천 번씩 교회에서 반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성경이 문자로 기록될 때는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도 있어요. 다른 데는 수백 년 흘러서 나중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이 초대 교회를 거쳐도 각각 공동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수 이야기는 제대로 편집자에 의해서, 그 기록자에 의해서 강조점은 각각 다릅니다. 강조점은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고대를 연구하는 문서를 볼 때 예수님의 기록이 가장 짧다. 짧은 구전 전성 기간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심지어 목격자가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고대 연구할 때 사실상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기록이 가짜다 하면 다른 고대 기록도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구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예수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성경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틀어주세요. 사복음서는 역사 속에 사셨던 실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일까요? 도울 김용옥 교수를 비롯한 안티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인간 예수의 이야기가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의 이야기가 후대로 구전되면서 신적 존재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전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관심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셋째, 한 개인은 구전 전통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오직 공동체가 구전 전통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에 관한 구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구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성경 비평가들의 추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젠 벤시나를 비롯한 고대 구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구전 위주의 사회는 긴 이야기도 온전히 전달한다고 밝힙니다.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역사 보존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구전 중심의 사회는 역사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개인 목격자와 공동체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 비평가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전학자들의 연구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적용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목격자들이 12사도를 비롯하여 5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셋째, 목격자들은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씩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구전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으며 문자로 기록될 당시에도 목격자들 중 일부는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구전 기간을 거치면서 사복음서에 온전하게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삶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셨던 진짜 예수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이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운로드 그냥 가셔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앞에 본 것도 동영상도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혹시 유튜브에서 생각하는 기독교 치면 이런 동영상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강의 준비한 건 많지만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잣대를 볼 때 이 복음서가 신뢰성이 없는가? 신뢰성이 있다.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도 예수님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성경의 내용의 차이는 우리는 이 성경은 믿고 쓴 거고 그것은 안 믿고 쓴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하고 고대의 구술 전통이 후대에 흘렀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변화됐다 하는데 다른 데는 변화될 수 있는 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본 12사대와 500명의 목격자들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이것이 길어도 한 세대 정도, 한두 세대 정도 흘러든 후에 기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목격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도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AD 70년 정도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이 죽고 AD 30년에 돌아가셨으면 40년 갭인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생생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때 목격담을 지금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계속 추모하고 했으면 그게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문서 중에 이렇게 적혀진 문서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11시 딱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